나서원인교회 성도 여러분 안녕하세요. 2월 12일 금요일입니다. 다같이 새 찬송가 200장 달고 오묘한 그 말씀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아멘.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마태복음 13장 1절에서 9절입니다. 그날 예수께서 집에서 나가사 바닷가에 앉으심에 큰 무리가 그에게로 모여들거늘 예수께서 배에 올라가 앉으시고 온 무리는 해변에 서 있더니 예수께서 비유로 여러 가지를 그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씨를 뿌리는 자가 뿌리러 나가서 뿌릴새 더러는 길가에 떨어짐에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고 더러는 흙이 얇은 돌밭에 떨어짐에 흙이 깊지 아니하므로 곧 싹이 나오나 해가 돋은 후에 타서 뿌리가 없으므로 말랐고 더러는 가시떨기 위에 떨어짐에 가시가 자라서 기운을 막았고 더러는 좋은 땅에 떨어짐에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의 결실을 하였느니라. 귀 있는 자는 들으라 하시니라. 아멘. 기독교 고전 가운데 매튜 미드 목사님의 유사 그리스도인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에서 이 세상에는 거의 그리스도인이 된 사람들이 많지만 그러나 그들은 유사 그리스도인, 즉 엄밀하게 말해 그리스도인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대표적인 예로 마태복음 25장에 나오는 열 처녀의 비유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 열 처녀 중 5은 슬기로웠습니다. 반면에 나머지 5은 어리석었습니다. 하지만 성도 여러분, 그 어리석은 5처녀도 등불을 들고 신랑을 맞이하기 위해 나갔습니다. 여기에서 신랑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어리석은 처녀들도 밤중에 신랑이 온다는 소리를 듣고 깨어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성도 여러분, 문제가 무엇입니까? 어리석은 처녀들은 등불을 준비하되 기름을 준비하지 못했습니다. 그 결과 결국 혼인잔치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매튜 미드 목사님의 말씀처럼 어리석은 처녀들은 천국 문 앞까지 갔습니다. 하지만 결국 그 천국에는 들어가지 못합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을 묵상하며 저는 매튜 미드 목사님의 책이 더 깊이 와 닿았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4가지 밭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첫째는 길가입니다. 길가에 떨어진 씨는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습니다. 두 번째는 흙이 얇은 돌밭입니다. 씨앗은 곧 싹이 나지만 해가 돋은 후에 뿌리가 없으므로 말라 죽습니다. 세 번째는 가시떨기입니다. 가시로 인해 기운이 막혀 열매를 맺지 못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좋은 땅입니다. 좋은 땅에 떨어진 씨앗은 100배, 60배, 또 30배 결실을 맺습니다. 이 4가지 밭의 비유에 대한 해석을 오늘 본문 18절 이하에서 예수님께서 자세하게 풀어주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께서는 어떤 밭에 더 가깝다고 생각되시나요? 오늘의 말씀을 통해 하루를 시작하는 우리 교우들 가운데는 적어도 길가 같은 성도는 없다고 믿습니다. 그럼 우리는 모두 다 100배, 60배 혹은 30배 결실을 맺는 좋은 밭인가요? 성도 여러분, 정말로 그럴까요? 청년의 때 이 말씀을 읽을 때마다 저는 스스로 가시떨기 같다는 생각을 종종 했습니다. 제가 보기에 다른 또래 친구들보다 제가 좀 더 염려가 많았습니다. 22절을 보시면 가시떨기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으나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에 말씀이 막혀 결실하지 못하는 자요라는 예수님의 말씀이 늘 제 양심을 찔렀습니다. 좋은 밭이 되기 위해 염려와 싸우기도 했지만 사실 자주 쉽게 넘어졌습니다. 우리 나성안입교회 교우들께서는 어떠신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는 4가지 밭이 소개되고 있지만 사실 이 밭들은 크게 2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열매를 맺는 밭과 열매를 맺지 못하는 밭입니다. 다시 말해 길가만이 아니라 돌밭 그리고 가시밭은 모두 열매를 맺지 못하는 밭입니다. 유사 그리스도인입니다. 매튜 미드 목사님의 말씀과 같이 천국 문 바로 앞까지는 갈 수 있으나 하지만 그 천국의 잔치에는 들어갈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만약 지금 내 모습이 가시밭 같고 혹은 돌밭같이 생각된다면 주님 앞에서 우리의 삶을 더 철저하게 돌아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을 돌아보는 일은 정말로 유익합니다. 매튜 미드 목사님은 이렇게 말합니다. 유사 그리스도인, 이러한 진리를 들을 수는 있지만 진지한 반성과 자기 성찰이 없다면 그들의 상태가 건강하다는 사실을 의심해야 합니다. 자기의 상태에 대해 불편하게 여기는 것도 없고 의심도 하지 않으면서 그저 의무만 꾸준히 행하는 사람, 저는 어느 누구보다 이 사람을 의심하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자기 상태에 대한 진지한 반성과 성찰이 없는 사람이 바로 유사 그리스도인일 가능성이 큽니다. 그러면 날마다 말씀 앞에 우리 삶을 비춰보고 성령의 조명을 받아 우리 삶을 들여다보는 일은 참으로 거룩하며 우리의 신앙의 여정에서 반드시 요구되는 일입니다. 아울러 오늘 본문의 강조점은 우리에게 좋은 밭이 되라는 데 있지 않습니다. 물론 우리는 100배, 60배 혹은 30배 열매를 맺는 좋은 밭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나 그 이전에 오늘 본문이 가르치고 있는 바는 이 세상에는 열매를 맺는 좋은 밭과 같은 사람도 있지만 안타깝게도 가시떨기 같은, 돌밭 같은, 그리고 길가 같은 사람도 있다는 사실입니다. 세상만이 아니라
오늘날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분명 열매를 맺는 좋은 밭이 있습니다. 하지만 겉모습은 비슷해 보이지만 열매를 맺지 못하는 밭도 있습니다. 즉, 교회 안에 유사 그리스도인이 참으로 많습니다. 오늘 말씀 뒤에 기록되어 있는 가라지의 비유 또한 이러한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의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지역 교회 안에는 예외 없이 하나님의 백성 혹은 자녀가 아닌 사람들이 함께 신앙생활하고 있습니다. 과거 신학대학교 채플 시간에 말씀을 전하시며 예수 믿으라고 외치셨던 몇몇 목사님들이 계셨습니다. 그 목사님들의 외침이 결코 과장이 아닙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인정할 수밖에 없는 이 불편한 사실 앞에서 과연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누가 참 그리스도인이고 혹은 유사 그리스도인인가 분별하기 위해 더 힘써야 할까요? 어느 정도 삶의 모습을 보면 정말 그 사람이 진실한 크리스찬인가 아닌가를 판단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한 판단은 결코 우리의 몫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단, 이러한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지나치게 다른 사람에게 의존하지 않기를 부탁드립니다. 어릴 적부터 신앙생활을 하며 저는 가장 힘들고 어려웠던 순간들이 있습니다. 다름이 아니라 함께 신앙생활을 한 친구와 형제 자매들이 교회를 떠날 때입니다. 주 안에서 같이 웃고 같이 슬퍼하던 친구였기에 그 상실감은 말할 수 없었습니다. 다른 교회라도 출석해서 그 교회를 진실하게 섬긴다면 그나마 좀 위로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결국 세상으로 돌아가 여전히 아직도 돌아오지 않는 친구들이 많습니다. 물론 지금도 그 친구들을 위해 기도하기 원합니다. 다시 주님께 돌아오기를, 그들의 삶이 회복되기를 간구합니다. 이와 함께 저 자신은 여전히 섬겨야 할 주의 몸된 교회가 있고 사랑하고 섬겨야 할 교우들과 형제들이 있고 또 감당해야 하는 사명이 있었습니다. 상실감에 그저 주저앉아 있을 수 없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내게 허락하신 형제와 이웃, 특별히 교우들을 진심으로 사랑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지만 누구도 지나치게 의지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의지하고 바라봐야 할 분은 오직 한 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내게 허락하신 형제와 이웃 그리고 교우를 위해 항상 기도하되 오늘도 우리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만을 바라보며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믿음의 길을 끝까지 걸어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믿음의 길을 우리가 온전히 주님을 바라보며 뚜벅뚜벅 걸어갈 때 우리의 삶 속에서 진정 주께서 원하시는 많은 열매가 맺히게 될 줄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들은 수많은 무리는 예수님의 말씀을 깨닫지 못합니다. 오직 예수님께서 불러주신 제자들만이 그 말씀의 참된 의미를 듣고 깨닫습니다. 오늘 예수님의 말씀 앞에서 사랑하는 나성안인 교회 성도님 모두 들을 수 있는 귀가 있기를, 온전히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우리는 늘 부족하고 연약하나 100배, 60배 혹은 30배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 좋은 땅으로 우리를 세워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만을 바라보며 의지하며 오직 믿음으로 이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주변의 환경과 보이는 모습에 흔들리지 않도록 우리의 연약한 마음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주 안에서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